마지막 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시작을 잘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온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다 마찬가지죠. 준비를 잘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험생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험 준비를 그동안 열심히 잘해 온 사람은 아마 시험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하면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평창 올림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올림픽도 준비를 잘하면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준비를 잘하면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 우리 청년들 오늘 밤에 많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결혼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준비만 잘하면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잖아요. 준비를 잘해서 그렇죠.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준비를 한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준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새해를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이제 곧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를. 네, 준비 안 되면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준비냐?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죠. 모세가 한 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 여러분 전임자가 워낙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전임자가 막 굉장히 잘했어요. 훌륭하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뭘 해도 빛이 안 나요. 전임자가 워낙 잘해 놓으면 그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맡아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가 워낙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민족을 이렇게 맡아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잘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또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준비냐?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고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 또 새해에도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장만 잘 돼 있잖아요.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새해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게 우리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여리고성 앞에 딱 두려움이 생기면 그 여리고성 자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잘 하셔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새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시키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첫째,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막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2018년 나 혼자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어렸을 때 시골, 저희가 사는 곳이 좀 시골 동네고 산이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가고 학교를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가야 되고. 그런데 혼자 가면은 여러분 산을 이렇게 가면 저는 산을 많이 넘어 다녀봤거든요. 혼자 가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혼자 다니는 거는 무서워요. 그래도 낮은 좀 낫죠. 낮은 환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밤에는 정말 두렵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문학의 밤을 했거든요. 문학의 밤. 요새는 문학의 밤 잘 안 하죠. 우리 교회도 문학의 밤을 안 하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거든요. 저도 회장 출신입니다. 고등부 회장 출신. 고등부 회장 할 때 문학의 밤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학의 밤을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고 다른 교회 아이들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회장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아이들 연습하는 거 다 보고 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혼자 집에 오는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오려면은 산을 넘어와야 돼요, 산을. 근데 문학의 밤을 이제 가서 연습을 하면 늦게 끝나거든요. 밤 9시, 10시, 11시 막 이렇게 늦게 끝나거든요. 그때 집에 산을 넘어와야 돼요. 혼자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 혼자 산 넘어 사니까. 저 혼자 산에 넘어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 근처에 있는데 저만 멀리 다녔으니까. 그런데 막 너무 좋아요. 문학의 밤 준비하고 그러면 집에 올 때 되면 산 밑에서부터 막 식은땀이 막 나요. 식은땀이 막 납니다.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혼자 넘어오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산을 넘었냐면 이제 산 출발하는 때부터 산을 넘을 때까지 뛰는 겁니다. 막 뛰는 거예요. 뛰어서 산을 넘어서 뛰어오면은 산을 딱 넘어오면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느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hin철아, 너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셔. 너 혼자 다니는 거 아니야, 산에. 너 혼자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거야. 너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는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찬송을 하면서 산을 넘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찬양을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산을 넘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든든한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갈 때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수술 환자 신방을 갈 때마다 수술 받는 우리 환우들에게 동일하게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고 무섭고 수술실 혼자 들어가야 하는데 아빠도 엄마도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자만 들어가고 보호자는 수술실 앞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거죠. 저도 아들 수술실 들여보내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수술실에 주님이 함께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수술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낼 때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군대에 혼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들을 군대 보내든지 또 수술실 이렇게 들여보내든지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어있는 땅 아니잖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가면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땅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싸우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성을 뺏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 혼자 가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여호수아 너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네 혼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일생에, 너 평생에 내가 함께 하면서 너 붙잡아 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일으켜주고 내가 뒤에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새해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잘 준비하고 군대를 잘 조직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뭘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물론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아니 가나안 정복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땅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뭘 붙들고 가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왔고 새해도 역시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준비를 시켜요. 뭘로 준비시키냐? 모세가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킨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시키는데 뭘로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신명기 중에서 핵심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들려주며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소를 삼고 또 내 지문서를 아kam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밖에도 붙이고 걸어갈 때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들을 준비시키고 싶었던 거,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올 한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사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전술이나 무기나 군대 수나 뭐 이런 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은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키워드라는 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요? 예, 율법책을, 이 하나의 말씀이죠? 이것을 떠나지 말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평탄과 형통이 있습니다. 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그런데 그것은,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이렇게 따라 하나님께서 결과로 그런 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올 한 해 말씀, 새해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새해도 변함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준비를 잘 해. 어떤 준비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